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에 하나님께서 강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에서 이번에 귀한 집회가 열리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번 성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사가 되셔서 말씀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짧은 집회예요.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내일 저녁,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집회가 되는데, 이번 집회 꼭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새해를 출발하셨을 거예요. 정말 이 새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아니한 이 한 해를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정말 이번 성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셔서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아멘을 잘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 오래전에 아주 연세가 드신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아멘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래요. 그래서 참 연세 드신 분이 너무 방정맞게 그렇게 아멘, 이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미새가 이 먹이를 해가지고 쫙 이 둥지로 날라와서 이렇게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이 새끼가 짹짹짹짹 하고 받아 먹어야지 짹 하면 흘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멘 아멘 이렇게 먹어야지 아멘 그럼 다 흘린다 이거예요. 야, 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확실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렇게 어떤 교회는 또 아멘을 2번 하는 분도 계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그건 좀 너무 과하고, 어쨌든 말씀은 아멘으로 확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확실히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 임재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번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분이 강사가 되어주시고, 저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믿음으로 참석하시는데, 저는 집회를 인도할 때 맨 마지막 날 새벽에 꼭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번 집회는 새벽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새벽밖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참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미리 이렇게 강사 소개하자마자 헌금부터 얘기를 하면 참, 원래 아시죠? 이 헌금 얘기를 하면은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 필요가 없다고, 갑자기 싸늘해지고 마귀도 놀래서 도망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강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참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365일을 사역을 하면서 참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잘 길러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이 두 아들을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됐어요. 세상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세상적으로 기른 자녀하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자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나님이 길러주신 자식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 두 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고 헌금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 집회할 때나 제가 또 집회를 다니는 교회나 이제 우리 두 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드려요. 저도 이제 내일 새벽에 드리죠. 우리 두 아들을 기도 제목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쭉 기도 제목들 하고 하면 이게 재정부에서 이제 헌금을 개수하고 그 기도 제목들은 전부 프린트아웃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쭉 보시면서 누구 집 자녀 무슨 기도 쭉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문호 목사님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기도 제목을 적고, 그렇게 해서 이게 벌써 한 25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10살일 때, 9살일 때,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감동을, 지금 이제 우리 두 아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되었고 결혼을 해서 이제 손주가 6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일 기도 제목이 길어졌어요. 벌써 이제 손주가 6가지 다 적어야 돼, 아이들까지. 그래서 그 손주들까지 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어요?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시지만은, 저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명운동 한인교계 대표로 지금 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학부모 권리 법안이에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학부모 권리 법안, 이 법안을 지금 주민 발의안을 만들어서 이제 이 선거에 이제 상정하는 그 단계까지는 55만 명의 유효 서명이 되어야 주민 발의안으로 채택이 되고, 이 주민 발의안을 가지고 11월 선거 때 투표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주민 발의안이 채택이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만일 우리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이 여자아이가 남자가 되고 싶은 거야. 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면 자연히 부모가 싸울 거 아니야. 이놈의 자식 너 미쳤어? 너 무슨 짓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 다투면은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 부모가 너무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자녀를 상담을 해준다는 미명 아래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의 동의도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는 걸 도와준다니까요. 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서명운동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 없이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부모가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서 이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운동은 이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하면서 이 회개운동이 부흥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대한민국도, 이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미국을 금방금방 닮아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할로윈데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니까 그냥 할로윈데이에 그렇게 엄청나게 그건 귀신 복장하고 다닐, 귀신이 역사하는 날이 할로윈데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는 할렐루야 데이라고 이름을 짓고, 아이들 절대로 그런 데 못 가도록 교회에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잔치를 하면서 은혜 받는 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쓸데없는 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금방 받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을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내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기도 제목들을 적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드릴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얼마나 요즘 암병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건강 진단 받으러 갔다가 그냥 환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당신 이런 병이네, 저런 병이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질병의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정 파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가정이 어느 날 불편하게 서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세계 9위예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런 건 1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질병으로, 가정 파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육체적인 환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이 마음을 지키질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온 세계를 격리시키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 우울증이 심해져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집니다.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힘들게 어렵다. 이 정신적인 환난입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팬데믹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정말 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인교회가 한 400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한 10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이 부흥회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막 더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벌써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지, 교회조차 나오기 너무 힘든 그런 영적 침체기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피우는지 모릅니다. 이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 사설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점점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자꾸 가정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이단들이 무섭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세워가지고 다단계를 통해서 또 이단들이 무섭게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영적 사냥을 하는 이단들의 그런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거짓 가르침, 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잘 만나고 주의종 잘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원 교회 너무 좋은 교회, 김문호 목사님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신 정말 이런 신실한 주의종, 이런 귀한 교회를 만난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네. 아멘이 좀 시원찮습니다. 포도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김문호 목사님 얼마나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교회 잘 만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이 영적인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환난을 극복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환난을 극복해야 건강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을 겪을 때 바로 그 주님이 개입하셔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건져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났죠. 예수님 잘 믿어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환난 안 당합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어려움 없냐고요. 똑같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그 바다가 고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가정 사랑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늘 가까이 지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아주 가까운 가정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환난 안 당합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냐고요.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를 동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누구를 부르라고? 하나님을. 육체적인 환난을 당했냐, 정신적인 환난을 당했냐, 영적인 환난을 당했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위대한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건져주시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극복하셔야 돼. 지금 대한민국은 무서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진 곳만 쑥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으로 해서 가자 지구는 아주 지옥과 같이 쑥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는데 이 화약고예요. 한반도는 지금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구경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6.25를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동족끼리 싸워서 이 한반도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졌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그전보다도 더한, 이제 아주 아무것도 없어졌네. 한반도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핵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이 한반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나라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세계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정말 이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 축복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비결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날마다 위대한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의 문제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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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럼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 환난을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응답을 주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기도가 되려면 자신이 포기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포기되어야 한다. 이 자신이 포기된다는 것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항상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기 방법대로 되게 해달라고, 자기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려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이 포기돼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이 포기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자, 성경을 보세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뭐라고요?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자,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맡기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 맡겨져야 되는데, 이 맡겨졌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정말 맡겼으면 마음의 평강으로 임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맡겨진 기도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는 이 자식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내가 그놈의 새끼 때문에 아주 내가 미치겠어요. 아주 미치겠어.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 많이 안 주면, 그래, 이 아들을 하나님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다 맡기고 도로 짊어지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 환난의 문제 때문에 근심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 여기 2명 있어요. 지금 정신이 나갔다니까. 지금 멍하니 나가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근심이 충만한 거죠. 맡겨졌다는 것은 마음의 평강으로 와요. 그 어느 날 그 권사님 만났거든요. 권사님,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아유, 목사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요. 아니,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니, 안 돌아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아니, 걔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맡겨졌어요? 안 맡겨졌어요? 맡겨진 거예요. 아들은 안 돌아왔는데 여전히 똑같은데 내 마음에 평강이 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평강이 왔어요. 그게 맡겨진 기도입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왔고 온전히 회개되어 잘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무엘상 1장 보세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픈데, 왜냐하면 한 집에 2 여자가 사는 게 문제죠.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냥 애를 너무 잘 낳는.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애 안 낳아도 괜찮아, 내가 당신 살아가면 되잖아,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입을 푹 떨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목사님이 본 거예요. 이 엘리 목사님은 나이가 많은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면서, 아니 여자가 대낮부터 독주에 취해서 있으면 어떡하나, 제사장님 내가 그런 악한 여자 아니에요.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받고 내려갔어요. 기도 받고 내려가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 금방 그렇게 생겨 어떻게 그냥.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근심하면서 기도할 때도 자식이 없었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도 자식이 없었어요. 달라진 건 뭐예요? 그렇죠. 달라진 것은 기도하고 와서 마음에 평강이면 돼. 가서 먹고 수심이 없었더라.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환난의 문제를 안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방법, 여러분의 모든 그런 뜻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데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사할린에 부흥회를 갔는데, 사할린에 집회 가는 이 통역하는 옆에 이 자매가 이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삐쩍말르고 초췌한, 이건 분명한 병자예요. 그 자매는 무슨 병인가? 저에게 불치병, 뭐 이 몸에 암,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병이 있다.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됐어? 이번에 미국에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신유 연사가 있는데 기도를 받으면 자매 병이 나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톡 치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병자예요. 남편이 있습니까? 예, 남편이 있습니다. 교회 나옵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걸 뭐 합니까? 맨날 술만 퍼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낮 시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그 남편을 전도하러 만나러 갔더니 그 남편은 얼리 도망갔는지 못 만났어. 근데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냥 가구도 없이, 근데 어린애들 둘인데 이 두 애들이 그냥 엄마 치마를 붙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참 가난한 집 애들은 왜 그렇게 코가 나옵니까? 그렇게 코가 나옵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엄마를. 이 부인은 암에다가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 모습만 보면 이 저주받은 집안의 모습에 그냥 뭐 하나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 집의 유일한 소망은 이 자매가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자매, 마치 그 집이 깜깜한 집에 빛이 싹 들어오는 그 빛은 이 자매가 예수를 믿는 거, 이 하나밖에 소망이 없는. 이제 저녁에 또 집회를 하는데 이 자매가 통역을 하면서 계속 우는 거야. 통역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야. 왜 우냐면은 자기가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는. 통역을 해야지. 여기 지금 통역을 해줘. 그럼 그렇게 사모하는. 그럼 또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안수하고 그러고 왔어요. 보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김집사 그 암병이 싹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남편이 술이 확 깨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암병에서 고침받아. 그래가지고 술을 끊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하고 이 무역하는 걸 도와줘가지고, 이 돈을 벌어가지고 3년 후에 제가 한인의 집회를 갔는데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신 차입니까? 우리 14명 우리 교인들이 선교지 갔는데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잘 대접. 예?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시간. 제가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팬데믹 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이지. 3년 전에 제가 산을 갔을 때 이 자매가 궁금하잖아. 예? 어떻게 됐나? 자, 만났더니요,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그렇게 주의를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만져주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하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기 원하시는데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내었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무엇이? 우리의 죄악. 그러니까 이것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치워지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괴로워합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가나안 정복을 분명히 비전으로 약속을 주셨고, 아니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그냥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있니? 왜 엎드려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절대로 그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금을 싹 훔쳤어요. 싹 감췄습니다. 자기만 알지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간과 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아는 죄,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간의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이성 전투는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도대체 정신과는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정신과, 정신과 의사든. 아니, 이게 정신병자는 이 육체적으로는 멀쩡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건강하다니까, 육체적으로. 근데 그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그 아주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진단을 해? 이 사람이 정신병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미치겠어요. 내가 왜 여길 왔는지 그냥 날 병원에 자꾸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중병 환자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 진짜 제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면 치료 가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들 자신이 나는 그냥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죄가 더덕더덕 붙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난 그냥 괜찮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정신과로 보면 중병 환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는데, 바로 내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 이런 죄를 짓고 있지, 그러면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 회개하려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야 회개가 되지. 예. 생각나는 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지 못한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오늘 수술해요. 기도해 주세요. 무슨 수술이야? 이 엉치뼈 있는데 이게 갈가 들어가는 이런 병인데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 건데? 뭐 철사 같은 걸 이어가지고 이렇게 기부스를 해가지고 병원에 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그럼 낫는 건가? 그건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새벽기도 꼭 나오거든. 아니 근데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건 벌써 오래전에 무슨 뭐 검사도 받아보고 다 했었을 텐데, 아니 오늘 수술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병인데 그걸 그냥 금방 얘기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을 그냥 바로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를 하냐. 아야, 얘 데리고 일단 은혜기도원에 올라가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술 받아도 그때 가서 하자. 그랬어요. 예. 아니 이게 난다는 보장도 없대는데 그 어린애 지금 7살 된 애인데 남자애인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연기시키고 은혜기도원으로 올려보냈어요. 은혜기도원을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또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냥 기도해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하게 하지 왜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이게 내 책임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부가 그냥 대판 싸우는 게 이렇게 환상으로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부부는 진짜 인고 부부입니다. 이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 한쪽엔 엄마 손, 한쪽엔 아빠 손 해가지고 늘 이 부부도 항상 교회 오면 싱글벙글하면서 이 애를 데리고 이렇게 참 오거든. 네. 항상 참 좋아요. 좋은 그런 가정이야. 항상 그렇게 보이는. 근데 그렇게 대판 싸우고 있는 모습이 쫙 보여줍니다. 그날 밤에 이제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부부를 앉혀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부부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는데 난 모르겠어. 왜 그런 걸 하나님 보여줬는데? 집사님네 얼마나 인고 부부야.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난 모르겠어. 그랬더니 부인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 부부는 이혼하기로 이렇게 다 결정을 했는데 얘가 대학에 가면 딱 그때 완전히 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방을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야,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면 그냥 교회는 왜 그렇게 싱글벙글하면서 오냐? 그랬더니 그것도 서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부부 싸움하고 뭐 했다 그러면 또 구역장님 오시고 또 목사님 찾아오시고, 얘 대학 갈 때까지는 우리가 절대 남한테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제가 그때부터 교인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잘 믿는 척, 우리 가정 행복한 척, 우리는 아름답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인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부부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집사님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이 아이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 애가 왜 부부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각방을 쓰고 그리고 서로 갈라진 그렇게 지내는 거 애가 왜 모르냐? 애한테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둘이 손을 마주잡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애를 데려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뼈가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싹.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수술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은 막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수 틀리면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걸 죄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웃으면서 김집사를, 이집사를, 김권사를 수도 없이 마음으로 죽이는, 그런데 그걸 죄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은 죄예요. 이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에 품은 이 죄악을 품은 기도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더덕더덕 붙어서 죄 소리는 지르는데 주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죄를 좀 치워버려야 내가 너에게 역사할 텐데.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계속.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모든 그냥 잘못된 거, 질병 전부 귀신 탓으로 계속 이 귀신이 이렇게 역사해서 그렇다. 그래서 귀신이 곡하고 있대잖아요. 귀신이 곡하는. 왜 니들이 잘못하고 나한테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귀신이 곡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어떤 사람은 다 귀신 탓이래. 다 귀신 탓이래.
병에 걸려도 이 귀신, 저 귀신, 전부 귀신 탓이래. 그래서 귀신들이 모여서, 야, 쟤들은 지가 잘못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가. 이번 성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때마다 응답이 임할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기적이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청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멀리해요. 교회를 멀리해요. 교회를 아예 떠나. 환난을 당할수록 주의 종과 상담을 하고 목사님과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면은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맞느니라. 그냥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교구의 교구장님,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은 참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분은 그냥 문제만 생기면 주의 종을 멀리하고 그냥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의.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정말 이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려고요. 왜 또 아멘이 어디 이사를 갔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은 뭐냐면 주의 종과 그림과 산은 멀리에 있느니라.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고. 어디서 멀리서 봐야 그게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나의 문제를 나의 안타까운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구역장님 이런 리더들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진.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축복하면 나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셔야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동생같이 보여져요. 그렇게 주의 종이 귀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가 LA 지역 교구를 담당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합니다. 우리 김문훈 목사님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강사로 이렇게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벤츠 자동차로 저를 잘 이렇게 영접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너무 강사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LA 지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LA 공항은 제 구역이니까 제가
영접을 나가서 그래 가. 그 제 차가 어떤 차냐면 이 혼다 시빅 그 의자 2개 있는 투도어가 있는 아주 조그만 차입니다. 그 차를 제가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게 짐차인지 알고 거기다. 근데 거기에 앉으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그러겠습니까? 아니 이게 큰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차를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타는 거예요. 뒤에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옆이라니까, 옆에. 목사님, 제가 미국에 제가 공부하러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을 쫙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교회까지 갈 때까지 떠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차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약간 좀 조시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약간 좀 흔들면서 운전을 하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 막 그래도 은혜를 받으시는 거지. 그 교회에 딱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저 축복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이제 인사시켜드리고 호텔로 내가 가방을 들고 다 호텔로 가가지고 목사님 저 축복기도 좀 해줘. 아까 했잖아. 본격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줄까?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그건 좀 어렵다. 그래 나 해줘서 그럼 그렇게 그 목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그렇게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뵙기 어려도 저는 항상 목사님 당회장실 목사님 어떻게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면 축복이 그냥 저절로 쏟아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 생각이나 하실까? 그런 제발 촌스러운 생각 좀 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목사님 보면 좀 목사님 생각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목사님을 생각해야 돼. 벌써 이렇게 아멘이 없잖아. 그러면서 이거 우리 목사님 좀 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다 목사님이 꼭 그게 먹어서가 맛이 아니에요. 중보기도 하는 팀들 있잖아요. 중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설교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어느 때 기가 막히게 이거는 목사님 머리에서 나오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에게 지혜를 하나님 주셨다. 그리고 그냥 목사님 말씀에 모든 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목사님이 축복하는 그 메시지가 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의 강단에서 넥타이는 왜 저런 걸 메고 오늘 쏘셨냐. 그리고 모든 만사가 보여. 여러분 환난을 당할수록 더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하듯이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같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은혜교회 2대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보세요. 내가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 부목사가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까지 됐으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럴 때는 박수를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관계, 조금만 사람들은 잘 되면, 조금만 뭐만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그냥 자기가 뭐 다 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수록 주의 종을 청하고 리더들과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좋은 관계를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환난을 당할수록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자꾸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예배 안 보여. 왜 그러세요? 몸이 아파서요. 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어쩌고. 그럴수록 예배를 잘. 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세요. 그런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자유하게 하여 드리는 예배,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하고 인간에게 속한 것은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이 올라가면 손을 올리고, 그리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유하게 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데 입술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혀 하나님은 지정이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넣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하고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 진정한 자유함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손이 올라가잖아요. 왕이신, 왜 손이 올라가냐 이거는. 남이 보면 이상하다고 그러겠다. 그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눈물을 날려 막 억제하는.
저 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러냐, 또 판단할까봐 얼마나 억제를 한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예. 아멘도 안 하고, 참, 박수도 가만히. 거룩, 이러고.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하여 드린 예배입니다. 인간에. 여러분은 지금, 자,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은 자유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지금 집에 2번 갔다 온 사람 벌써 있어. 예. 예. 그리고 저 뒤에 앉은 사람은요, 맨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 앞 사람의 뒤통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나와서 머리가 이상해요. 그러면 미장원을 내가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면 어느 미장원을 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제정신 영나 없습니다. 네. 영나 없어요. 별 생각 다 합니다. 지금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별 생각 다 합니다. 저 강사님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그것을 그거부터 뭐 별 생각 다 합니다. 예. 그또 여기 오늘은 이 성가대가 여기 없어서 그죠? 이 성가대가 이제 앉아있잖아요. 그럼 저기에서 성가대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저기 가서 앉아있지? 다 생각난다. 그걸 그렇게 또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으로 돌아온대요. 그때. 그러니 자 보세요. 앉아서는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거 억제를 시켜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이거 억제를 하고.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게 말씀에 클릭이 딱 돼서 쫙 끌려 들어오면 지금 1시간 설교하는데 그냥 쫙 빨려 들어갔는데 이게 딴 생각으로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염없이 돌아요. 하염없이 멀리 여기서 벌써 미국까지 갔다 온다니까. 멀리 막 별 생각 다 하고 끝나고 뭐 먹을까 그거까지 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유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또 예배당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멘도 안 하고 거룩 한숨 푹 자고 가자. 그러니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이 뭔지 은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 내일 밤은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내일 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네. 내일 저녁에는 아픈 사람들, 정말 좀 첫사랑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 좀 은혜 좀 확 받고 싶은 사람 내일 다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와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기적을 경험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건 영어로 뭐라 하면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뭐가 뭔지도 잘 몰라. 예? 환난을 당하면은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예.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최근에 황원수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와서 저에게 목사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궁에 근종이 커져가지고 16cm가 된 거야. 16cm. 그래가지고 이게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든 거예요. 하혈을 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는 여자의 생식기의 종류를 다 제거를 해야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근데 매일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제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온전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몸은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근데 첫날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통증. 네. 그러면서 벌써 몸으로 느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가서 MRI, 엑스레이를 수술 받기 전에 찍었는데 근종이 싹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보십시오. 의사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 거는 봤지만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 거는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집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환난을 당한 정말 육체의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 어떤 환난이라도, 지금은 환난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자체가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환난을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계획이나 아니면 미래를 무슨 예측이나 해봤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스크 벗고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예? 여러분, 이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예배당에 몇 명? 10명, 뭐 90명, 100명 미만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잘 드리세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세상을 이기신, 환난을 이기신 주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아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이 부산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